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큰 어떤 그 경계선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상황과 부활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세계인데 이 사람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세 등분하기도 하고 또 영혼과 몸 이렇게 이등분하기도 하고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람이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이니까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누게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영과 특히 이제 영과 육 두 세계는 그 어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로 이제 흐르는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미묘하고 좀 복잡한 게 이 내 자신 안에 한 사람 내 자신 안에 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고 또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참 한 사람 안에 두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끝에 이렇게 가보면 내 자신이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의 이 마음의 세계 안에 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사단의 세계, 죄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있고 또 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 또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에 가보면 육신적인 사람 그러면 이 육체를 중심으로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육체의 중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중심으로 이 마음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요즘 차도 하이브리드 그래가지고 이 엔진이 두 개죠. 쉽게 말하면 기름으로 갈 때가 있고 전기로 갈 때가 있고 이렇게 차가 그래서 내리막 같은 데는 그냥 기름 안 닳게 기아를 빼고 이렇게 그냥 하이브리드
뭐 전기로 이렇게 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엔진이 두 동력이 있어 가지고 전기로 움직일 때가 있고 뭐 이렇게 기름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한 사람 안에 두 어떤 영과 육이라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두 세계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참 아마 사람의 이 마음, 사람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미묘하게 이게 갈등이 많죠.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뭐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면 육신도 같이 이렇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또 싫다 그러고 또 육신은 이런데 또 영은 또 안 좋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 내면 안에서 벌써 이 갈등이 두 방향으로 이 흐르는 세계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영이라는 세계의 대표적인 어떤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영, 그리스도, 또 육 그러면 죄, 또 뭐 마귀, 어둠 이쪽이 이제 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고 이 영 그러면 이 영 안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빛 이런 세계인데 이 두 세계를 이해하는데 제가 이 두 세계를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다기보다도 빛이 없는 세계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세계를 사망이라 그러죠. 사망.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세계는 사망일 수밖에 없고 어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이 몸이라는 세계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 몸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을 하는 지식이 들어와 버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망이 와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고 그러면서 이 육체 안에는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성질, 죄성이 이 육체 안에 흐르고 있고 또 그 죄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돼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품으라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보면 생각하라 또는 집중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이 생각하고 집중해 있는 그런 표현인데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달걀을 이렇게 품을 때 그 달걀을 중심으로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달걀이 이 애기 뺑아리가 이렇게 깨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품고 있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깨어나올 때까지 품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오늘 이 빌립보스를 읽은 이유는 3절 때문인데요. 이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도, 자신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죠. 이게 뭐 현재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뭐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뭐 더 똑똑하고 그런가 상관없이 그 마음 자체가 겸손해서 아무 사람이든지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에 겸손한 마음이다. 이 겸손한 마음은 이 5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성질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이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있죠. 이게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그리스도는 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자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강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 근데 정작 그분의 어떤 그 마음, 그분의 어떤 성질은 자기를 낮추시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천하고 천한 이 사람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었고, 이게 그분의 이 어떤 성질이 이 자기를 낮추는 성질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은 모든 게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는 성질이 있다면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성질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죠. 피조물인데, 천사인데 하나님이 좀 아름답게 능력 있게 해놨더만 그만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비기려고 막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자리까지 막 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성질을 가졌죠. 그래서 이 높아지려는 성질은 우리가 이 육이라 그러죠. 육, 그 어떤 죄, 육, 또 어떤 자기, 또 마귀, 이런 그런 것의 어떤 속 성질이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멀리 뭐 하나님까지 안 해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자로 서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어떤 열매, 성령의 마음은 자기를 이렇게 더 뛰어나신 분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제 밑바닥이신 자리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죽어야 될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뭐 죽어야 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가 전혀 빌라도도 이야기했죠.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가 없다는 걸 명백히 봤죠. 근데 이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둘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예수님은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고, 이 육에 속한, 요 사단에게 속한 마음은, 죄에 속한 마음은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내가 밟아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흐르면 그건 이 육이라 그러고, 그 속에는 어떤 죄와 사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세계와 어떤 이 사단의 세계, 또 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자기를 낮추는 세계와 자기를 높이는 어떤 성질, 이런 게 뭐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방향 자체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세계를 뭐 혼돈할 필요는 없죠.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굉장히 현저하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저건 빛이구나, 저건 어둠이구나, 저건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저건 마귀 마음이구나, 저건 죄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두 세계가 딱 분리가 딱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3절에 읽었는데, 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쉬운 말 같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이게 한번 해보면 정말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늘 보면 내가 더 나은 사람,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자리에 늘 마음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이 육체를 중심으로, 이 죄를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흐르는 그 죄의 성질을 따라서 우리의 마인드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높아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 속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찌 보면 그냥 뭐 생긴 대로 사는데, 복음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긍휼의 자녀다 하고,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해놓은 요 새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사람, 새로운 이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 새 사람이 우리구나, 저게 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을 듣기 전에 그냥 이 옛 사람, 이 땅의 것, 그냥 이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냥 이걸 나라고 그냥 오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옛것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거듭나 있다 하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이 바뀌어버린, 옛날에는 마귀 생명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냥 완전히 그냥 빛으로만 새 생명으로만 사랑으로 막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막 빛나가지고 그렇게 막 새 사람으로 사라지면 좋은데,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이 몸, 이 육체 안에는 여전히 이 죄성과 이 사단의 어떤 세계와 그 자기 중심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귀적인 이 성질이 육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이, 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또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어두운 성질들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스며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 이제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 예방 주사를 받잖아요. 그 백신이라 그러죠. 예방 주사를 이렇게 맞아서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도 사는데 이 사람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그 어떤 능력을 면역력이라 그래요. 면역이라는 건 이 우리 몸 안에, 우리 피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균들이나 적에 대해서 저놈은 적이구나 하고 그 적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면역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이 어떤 면역력의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은 식별이에요. 식별. 저게 아군이냐 적이냐, 저게 나냐 적이냐, 저게 그리스도냐 마귀냐, 이렇게 그 상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많은 생각들이, 많은 종류의 마음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참 우리 그 피 안에서는 우리 몸 안에 그 백혈구들이 부지런히 다 다니면서 이 피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잡균들, 병균들, 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 해가 되는 균들, 바이러스 이런 걸 끊임없이 너 누구냐 이렇게 체크해서 그런 걸 이렇게 다 제거해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 빛으로 새 생명으로 정체성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이 섞여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식별되어야 되는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별은 알아야 되죠. 어떤 건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또 죄, 사단의 육의 세계는 어떤 마음이냐, 이 두 세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수록 이 식별이 점점 이렇게 잘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식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생각하면서 이게 뭐 좀 복잡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눠 보니까 빛은 빛이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니까 두 세계가 섞일 이유가 없죠. 빛은 빛이고 빛이 없는 세계는 어둠이고, 그래서 생명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없는 곳이 사망이니까
그 두 세계는 이런 모양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렇게 이 3절을 예로 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도 상대를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은 밑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냥 이 우리가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이제 아기를 임신해 가지고 자식을 놓고 키울 때 부모는 내 생명보다도 엄마는 내 생명보다도 어찌 보면 그 아기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더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낮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옛날 우리가 그6.25 전쟁 이후에 춥고 가난할 때 강가에서 그 이제 아기를 안고 죽어 있는 그 엄마의 시체를 봤는데 아기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아기는 그 추운 겨울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모든 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 투자하고 자기는 얼어 죽어 있는 엄마는 그 추위를 다 막아주고 그래서 그 나보다도 상대를 더 낮게 여길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해가 되더라도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우리는 이 영과 육의 그리스도와 사단의 두 세계의 사이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옮겨놨는데 이 옛것과 이렇게 마음의 세계가 섞이게 되면 그 우리를 통해서 사망이 옛것이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이 누려야 할 빛과 생명을 못 누리고 어둠과 이 사망을 당할 때가 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이 식별, 면역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전 것 어둠에 속했던 것 옛것 이 옛것을 식별해서 빨리빨리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이 식별해서 분리해내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이런 게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참 감사한 게 이 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근간에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주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세계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면서 이 복음이 풍성하게 들리니까 이 면역 그 식별할 수 있는 눈도 밝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제 마음 안에 이게 영인지 육인지 뭐 빛인지 어둠인지 이렇게 애매하게 섞여 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나고 빛은 빛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이 식별 구별되어서 내가 빛은 빛으로 인식해서 구별되는 그래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시고 또 이 풍성한
이런 복음의 세계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오랫동안 어두웠던 어둠인데 어둠인 줄 모르고 품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이게 어둠이었구나 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면서 마음에서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그 어떤 한 주간이어서 참 제 마음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뭐랄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세계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데 사실 이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어둠인 줄 알고 그냥 여전히 죄인인 줄 알고 그냥 또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안으로 옮겨져 있는 게 분명하고 이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놓은 게 분명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속한 자인 게 분명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애벌레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위로부터 난 위의 것에 속한 하늘의 것인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 모습인 걸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좀 풍성한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이런 영적인 눈, 식별할 수 있는 그 면역력 같은 이런 게 우리가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뭐 먹는 약이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러고 막 그런 선전하는 약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육체도 그렇듯이 이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명의 어떤 그 면역력은 복음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질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빛이 밝아져서 어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복음 안에 이렇게 이 빌립보서 보니까 이 빌립보서도 이 복음 안에 오래 이렇게 머물러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이 빌립보서 교회도 분위기가 굉장히 이 복음 안에서 이 교제가 이렇게 참 여기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늘 기뻤던 이유가 처음에 전해줬던 그 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복음 안에서 이들의 마음이 복음 안에 교제한 복음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늘 기뻤는데 그 복음이 밝은 복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제거해 주시고 또 각자의 심령 안에 끼어드는 그 어두움들을 또 제거해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밝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